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각자 현장에서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또 여전히 여러분을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시스템국에서는 화면을 계속 이렇게 자꾸 넘겨주시면 제가 뭐 꼭 여러분이 좋는지 안 좋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소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 함께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에게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생명입니다. 네, 고동이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일국장 상태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살리는 청년 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요.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보니까 저도 이제 늘 교육자들은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서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저께 저도 집에서 줌으로 드려봤거든요.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좀 미안합니다. 많이 좀 답답해했던 거.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온라인 예배가.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이게 예배 전이 중요하더라고요. 예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말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집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카톡도 이제 핸드폰 꺼놓고요. 혹시 뭐 알림이 설정되어 있다면 알림도 꺼놔야 돼요. 이게 중간에 막 괜히 사단이 막 갑자기 막 첫사랑한테 연락이 오고 막 그래요. 사단이 귀신의 역사로 막 갑자기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보지 않겠다. 말씀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특히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내 지식이나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겠다.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 주셔도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 영적으로 입을 벌리는 거예요. 주십시오.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거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집중이 돼요. 그리고 아멘 피켓 준비한 분들은 쓰다가도 아멘 왼손에는 아멘 피켓 들고 있다가 아멘은 바로 아멘 이렇게 해야지. 보니까 몇 초 늦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유튜브로 들어오지 말고 줌으로 들어오라. 줌이 조금 그래도 빠르더라고요. 유튜브는 한참 느려 보니까. 그래서 들고 있다가 아멘 했다가 쓰고 막 바빠야 돼요. 여러분 나만 바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막 호흡하는 정신없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선 먹다가 이 가시가 목에 걸린 경험. 저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여러 번 있어요. 되게 많이 걸렸었어요. 특히 이제 한 3년 전쯤에 우리 IFC 몰에 있는 제일제면소라는 국수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장소와 그 상표를 얘기하는 이유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우리 청년들이 혹시 피해 볼까봐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IFC 몰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제일제면소 가지 마세요. 거기는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 제가 거기 자주 갔었는데 국수 먹다가 가시에 걸렸어요. 아니 국수 먹다가 내가 생선 먹다가 걸렸으면 억울하지도 않아요. 국수를 먹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육수를 빼는 그 생선 그 뼈가 걸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국물을 마시다가 턱 걸렸어요. 여기. 얼마나 요만한 가시가 아니라 뽑으니까 이만해. 실제 이렇게 크고 완전 톱니바퀴처럼 돼 있는 가시였는데 어디에 걸렸냐면 목젖에다 걸렸어요. 보면 여러분 목젖에 동그란 게 보이죠? 입 안에 거기에 딱 이게 하면 보여요. 근데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헛격질 나오잖아요. 이게 손을 넣으면. 그러니까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얼마나 당황해. 제가 막 뛰어나갔다 화장실 뛰어나갔는데 이만한 게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이는데 손가락 넣으면 헛구역질 하니까 이거 넣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근처에 치과에 갔죠. 가니까 뭐 토요일인데 오후에 문 빨리 닫지 막 1시간 대기야. 이쪽 저쪽에 내과가 있더라고. 뭐
이건 어디 가야 될지도 이게 치과도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보니까 이비인후과 없으니까 내과에도 웨이팅 걸어놓고 치과 웨이팅 둘 중에 빨리 부르는데 가려고 이제. 그 치과에서 오라 갔죠. 가서 왜 왔냐 이렇게 나 가시 걸렸다. 간호사가 웃더라니까 재수없게. 지몸 아니라고. 이거 막 이래 가시요? 왜 웃을래 그게? 나 죽을 것 같은데. 가가지고요 의사 선생님이 해보세요. 하니 의사 선생님이 놀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놀래면 좋은 사인이에요, 나쁜 사인이에요? 나쁜 사인이잖아요. 이러죠 선생님이. 생각보다 되게 깊이 박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핀셋으로 이렇게 뽑는데요. 뽑는데 내 목젖이 딸려 나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그 정도로 깊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딱 빼고 나니까 요만한 거예요. 엄청 커요. 굵기가 이만해요. 이렇게 큰. 그 이후로 제가 생선을 거의 안 먹다가 얼마 전에 왜 윤성민, 윤영민이 가시 없는 생선을 판다 그래 제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한 2주 동안 한 15번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가시 있어서 잘 안 먹었어요. 제가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가시가 없다 그래서 먹고 있는데 제가 그거 빼기 전에는요. 내가 요거 고소한다 이것들 내가 목사인 거 모르니까 요 내가 손해배상 청구 이 목사의 성대를 건드려? 말하면서 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내가 고소해야 되겠다 했는데 딱 빼고 나니까요.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여기 더 깊이 안 들어간 게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뼈를 들고 제일 재면소로 따지러 걸어가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 식당 안 가면 되지 뭐 싸울 필요 뭐 있냐. 뻔하잖아요. 가지고 나 가시 걸렸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떡해요? 뭐 이러고 끝날 것 같더라고. 아무런 어떡해 하고 끝날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온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불신자들도 알아요. 이 성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는데 이 성구를 그렇게 붙잡지 않죠. 왜냐?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이제 그렇게 속여요. 안 보이니까. 가시가 박히면요. 숨이 안 쉬지는 건 아니에요. 가시가 박힌다고 물을 못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가시가 박혀 있다고 내가 축구를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시가 박혀 있다고 말을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밥을 못 먹는 게 밥 먹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다 그런 거야. 우여곡절이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사라지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다 생각을 안 합니다. 마치 제가 가시 걸렸다고 했을 때 비웃은 간호사처럼 그냥 그런 거 다 별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라지진 않아요. 그 답답하면서도 찝찝한 눈에 보이진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그 공허, 허무, 우울, 답답함 다 눈에 안 보이는 감정들인데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이 돼요. 그래서 찝찝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공부하고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젖먹던 힘을 다해 그걸 한번 벗어보려고 하는데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선가시 아주 작은 겁니다. 요만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 가시가 박힌 채 살 수 없듯이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짐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 살 수가 없어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뭐랬어요? 행복한 것 같지만 며칠 가지 못한다. 절대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간에겐 참된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가중되고 무거워지는 이 짐을 절대 그냥 가지고 살아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니까.
50kg짜리 쇳덩이를 쥐고 30분만 걸어도 허리를 다치고 어깨가 찢어질 듯 아프듯 영적인 짐은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은 이 보이지 않는 짐을 치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필요하죠. 이 짐을 없애줄 수 있는. 여러분 가시가 걸렸다고 해서 그거요. 왜 저희도 그렇잖아요. 밥 삼키고 막 이런 거. 식초 막 그럼 죽는데요. 그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칫하면 죽는데요. 그게 잘못하면. 민간요법 쓰지 말고 무조건 병원 가라고. 인터넷 쳐보니까 무조건 병원 가라. 제가 사실 사진을 띄고 싶었는데 가시 걸린 목이 너무 징그러워서 내가 사진을 못 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염증이 생겨서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국에 누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실제 그게 위험해요. 자기 생각대로 처방을 해버리면 그렇듯 영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아무데나 가서 자기 생각대로 그걸 치료해 보려고 하면 더 악화됩니다. 정확한 치료가 필요해요.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안식이 주어지는 영적 존재에게 치료법은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인 삼을 때, 완전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가시가 걸렸으면 그분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 하고 벌려야 돼요. 아무데나 가서 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아 하면 그분이 뽑아주시고 그분이 치유하시고 심지어 더 힘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고 있고요. 반대로 진짜 이 사실을 깨달아서 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구나. 오히려 상처가 아물고 다른 사람을 살릴 힘까지 회복되는구나. 깨달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단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너에게 쉬게 해줄게 이런 어떤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는 강력한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절대 뽑을 수 없는 그 상처, 그 아픔, 그 무거운 짐 내가 치워주겠다. 내가 회복시키겠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네, 한정호 굉장히 성의 없이 아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나를 넘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제 벗겨졌으니까 이제 나를 넘어서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제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제 막 점프하고 막 진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를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 있는 것 같이 살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잔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말을 들어도 기대된다. 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마음보다는 부담, 눌림, 이게 더 많아요.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말은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살겠습니다 하는데 깊은 마음속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 되면 좋겠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편했으면 좋겠다. 내가 잘 되면 좋겠다. 내 문제 해결되면 좋겠다가 더 강하게 우리 안에 남아있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아 나는 왜 그런 게 안 품어지지 하면서 자책하고 누르는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속은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다 저거다를 논하기 이전에 내가 속고 있는 부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게 만드는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전무후무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얼굴 한번 봅시다. 아멘. 네, 화면을 한 번씩 봐주세요. 네, 보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 들었을 때 왜 우리 안에 아멘 이게 안 될까요?
왜 뭔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뭐 그 위로를 넘어선 어떤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미 주신 복음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쇼핑 같은 거 요새 저도 온라인으로 쿠팡 엄청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코로나 전에는 쿠팡 아예 뭐 아이디도 없었던 사람인데 요새는 뭐 그냥 샀다가 환불했다 막 그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있죠. 쇼핑하다 보면은 이미 있는데 집에 없다고 생각해서 사는 거죠. 이미 있는데 새 거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그러면 그건 병이죠. 집에 우유가 있어요? 유통기한 다 지나는 동안 안 먹고 우유를 계속 사는 거예요. 그거만큼 이상한 건 없죠. 냉장고 열어보지도 않고 열어보면 될 건데 안 열어보고 없어 하면서 계속 산다. 계속 산다. 계속 주문한다. 뭐 돈 낭비, 시간 낭비죠. 우리가 어쩌면 그런 식의 신앙생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뭐가 있는지 열어보지도 않고 달라고. 마음의 냉장고 열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번 주에 몇 번 열어봤습니까? 몇 번 확인해봤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라고 해서 선물 몇 번 오픈하고 뜯어봤습니까? 열어보지도 않고 달라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오해한 사람들은 본인이 복음으로 행복하지도 않고 복음 안에 뭐가 있는지 열어보지도 않고 억지로 전도하러 갑니다. 막 추운데 막 인상 팍 쓰고 예수 천당 부신지적 외치는 사람 지금 요즘에 뭐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역 부산역에 있었어요. 근데 보면 말려주고 싶더라고. 하나도 안 행복해 보였어.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막 인상 팍 쓰고 막 전도할. 저게 지금 하나님 저런 전도를 원하실까? 그렇게 전도하란 말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그야말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내가 지고 있는 이 죄라는 이 것을 통해서 오는 그 영적인 문제와 그 영적 문제를 가져다주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완벽한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 티켓이 아니라고. 뭐죠?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뭐 몇 가지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세 가지로 표현하면 뭐예요? 바로 with, 임마누엘, oneness, 위오, W-I-O. 그것도 어설프고 모자란 위오가 우리가 이미 가지는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완전한 먼저 개인이 함께하는 with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여러분 나와 함께 with라는 말이 얼마나 완전하고 엄청난 말이냐. with에다가 out자 딱 붙여가지고 without 돼버리면요 하나님 없다 돼버린 순간 모든 게 문제예요. 제가 때로는 설교 중에 설교의 틀도 좀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설교 중에 5분 정도 시간을 좀 주고 싶다니까요. 한번 설교 듣는 중에 내가 진짜 생각하는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한번 문제를 적어보고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고 5분만 묵상해보자.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해보세요. 혼자서. 돈이 없다, 가정이 힘들다, 개인이 무능하다. 자,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그게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냐? 원래 그랬나?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존재냐? 어디서 시작되었냐? 돈이나 가정이나 나의 무능이나 그런 문제가 근본이 아니라는 증거로 그것들이 해결되어도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문제의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돈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다, 결혼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계속 틀린 소리,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말하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자, 그래서 with라는 건 모든 해결책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with. 함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 목사님 완전하다면서요. with가 완전한데 왜 내가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문제 옵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문제 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번지 점프를 해봤어요. 아직도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근데 번지 점프를 하기 전에만 해도 저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스카이 다이빙 하고 싶은 마음이. 그거 왜 합니까? 근데 어릴 때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진을 보시면 4,000m 하늘 상공에서요. 혼자 떨어지면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낙하산을 맨 숙련된 교관님과 함께 떨어지면 그건 내 인생 최고의 짜릿한 경험이 됩니다.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 돼요. 4,000m 하늘 상공에 있는 게 똑같은 환경이지만 혼자 있느냐 아니면 답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죽음이냐 아니면 최고 행복한 경험이냐가 나눠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 사건이 많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존적 존재인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많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보였다. 노예여도 상관없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노예가 해방된 게 아니라 여전히 노예인데 형통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이거 잘 돼 저거 잘 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형통이다.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있는 거. 그리고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 임마누엘 우리냐? 우리 하는 순간 나 하는 창세기 3장 깨져버린 거예요. 임마누엘은 창세기 3장을 파괴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귀가 임마누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우리 나 혼자 살다 혼자 생각해서 빠져가 죽어야 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임마누엘은 교회의 축복을 담고 있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 위드를 누리는 자들이 임마누엘 축복 속에 들어올 때 현장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1월 달에 한 훈련은 그래서 함께 한 훈련도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함께.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무너져도 내 삶이 무너져도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있으면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 잘 나가는데 교회 무너지면 나와 내 자식까지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축복이. 성경은 이 우리에 대한 축복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고 포럼이에요. 포럼.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포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라인이라고 포럼하는 우리 대학국에서 올라온 청년들 다 포럼해야 돼요. 줌으로 포럼이 또 재밌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댓글 하진 않아요. 예배 시간에 댓글을 열어놓으면 막 예배 집중 안 되니까. 아까 제가 중등부 실시간 예배를 보고 왔는데 우리 김민대 전사님이 중등부 어떻게 하나 했더니 야 라이브 댓글바 장난 아니더만. 우리 중딩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쓰더만 댓글을 그냥. 어떤 애가 앙을 한 10번 써. 어떤 애가 그 바톤 받아가지고 또 또 써.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누가 도배하지 마라라고 쓰니까 비읍 시읍 바로 올리더라고요. 이 비읍 시읒이 이러면서 또 그리고 비읍 시읒 올리고 또 앙 그래서 야 중등부 장난 아니다. 김민수 전사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완전 와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은 정중히 좀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애들 또 앙 그래서 야 이거 뭐 그것도 우리기나 그래서 뭐 그것도 우리인데 그것도 뭐 임마누엘인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근데 그런 우리 중등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함께 포럼하고 함께 소통하고. 자, 이 위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원니스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데 원니스는 세상에서 말하는 단합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단합이 아니라 잘 지내라 친해져라 수준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의 최애 선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내가 위드를 누리고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확신 가지고 교회 축복석에 들어가서 교회 사람들과 함께 원니스를 동역자도 이뤄버리면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고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과거의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원니스. 엄청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 심지어 나에게 힘들기도 해. 근데 그 문제가 내가 위드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생명 살리는 작품이 돼버려요. 저는요 2020년 진짜 많이 확인했고 오늘도 확인하고 있고 내일도 이거를 위오의 축복 누리게 기대되고 설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신 이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누리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뭐 걱정할 게 없어. 두려울 게 없어. 문제 온다니까요. 진짜 예전에는 문제 안 왔으면 이제 와도 돼. 와도 하나님 그 작품 만들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는 청년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완전한 신분이에요. 7가지 축복. 구원의 길 외우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여러분 7가지 축복 다 알잖아요. 하나님 자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기도 응답, 천사 동원, 흑암 결박, 천국 시민, 세계복음 알면 뭐해? 안 믿는데. 안 믿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맨날 염려하고 맨날 안 싸우고 맨날 자기 생각 빠지고 세상 흐름 쫓아가잖아요. 안 믿으니까. 이번 한 주간 2020년 마지막 주간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만 끝난 겁니다. 끝났다 그러는데 왜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안 믿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데 다 이뤘다고 하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아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데 뭐에 염려합니까? 그분이 내 기도 들으세요. 기도할 때 흑암 무너져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귀신 떠나가요. 지금 중보기도국에서 매 기도하고 중보기도국 24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병구는 지금 막 기도만 해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해요. 얼굴이 그래서 막 잘생겨졌어요 요새 막.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그룹에서 지금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기도 보통 시간 아닙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 천군 우리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기도할 때 이 시간에도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이게 우리 신분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세상 나라의 영향 안 받는 정도가 정복하고 다스려 보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언약 붙잡은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 앞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른 청년이 없잖아요 지금.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강단처럼 모든 사람 다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내 신분 안에 내 축복 안에 이게 사실이에요. 리얼이에요. 실제예요. 그러면 고백이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라면 고백이 돼요. 나는 더 이상 받을 게 없구나. 완전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걱정할 이유, 염려할 이유 없구나.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데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니 지옥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는데 그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영원히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게 나에게도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때부터 알고 싶고 알게 되는 것이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많은 거 없어 하나님.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명백합니다.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게. 오늘 강단의 흐름과 똑같아요. 신기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그거 왜 살리냐, 왜 그러냐, 지금 뭐 안식이냐 아니야. 예수님은 쭉 쳐다보면서 그죠? 야, 그럼 죽게 납둬? 내가 살리러 왔는데 무슨 이상 소리 하냐면서 바로 살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손 거밖에 없어. 살리는 거. 진리를 알기 원하. 진리가 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알면 어떻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진리 모르면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유롭게 살겠다고 뭐 전 세계 돌아다니고 지금 진짜 청년들 힘들다대요. 여행 돌아다녀야 되는 애들 가만히 집구석에 못 있는 애들이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막 미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를 잘 볼 수 있는 기회고 그래서 이번에 세초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청년들이 답을 줄 수 있어요.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원죄 사단에 잡혀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신 게 부활 직후 부활 메시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가장 한이 맺힌 소원은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는 사복음서 마지막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포함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농담하시겠어요? 장난치시겠어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메시지를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에게 힘든 메시지 주겠어요? 최고 축복, 최고 능력 모든 걸 담아서 주신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있는 메시지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되게 자 이제 나한테 다 있다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 가 이제 가서 뭐 하면 됩니까? 모든 민족 가리지 마.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성부 성자 성령 아들 아버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란 말은 복음 정확히 전하고 양육하라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주게 하라. 복음 체질화 시켜라.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이 볼지어다. 어이는 없지만 어이 볼지어다. 볼지어다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 어이 아니겠습니까? 어이 똑바로 들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할 테니까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번 온세초를 통해서 만민에게 링크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말든지. 지금까지 사귀었던 첫사랑, 옛사랑 다 보내 괜찮아. 다 보내. 이럴 때 보내는 거야. 이럴 때 보내라고 다 만난 거야. 과거의 경험 많은 거야. 다 그거 다 발판이요. 살려야지 어쨌든. 뭐 강수영 같은 사람 뭐 보낼 사람이 없지만 뭐 괜찮아요. 그래도 막 그런 말 하나 앞에 하면 되고. 요한복음 21장 17절. 낙심한 베드로 찾아가서 뭘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살려. 생명 전에. 그리고 승천 직전에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진짜 WIO with 임마누엘 원에서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운동에 방해 맞추고 있으면 성령이 충만한 바다 증인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뜻이 이룰 거 아니면 먹고 사는 걸 위해서는 불신자도 성령 충만 없이 잘 먹고 살잖아. 필요 없다니까. 언제 주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와 영원 구원에 방향 맞출 때 예수님이 이걸 위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탄을 기념하는 것도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머라이어 캐리 노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징글벨이고 뭐 그 의미 없어요. 그게 사단이 장난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크라이스트를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그거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념하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이번 세초가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속에 가장 성경적 성탄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될 겁니다. 왜? 성탄을 기념하는 최고 방법은 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초가 단순히 영접 많이 한다는 떠나서 여러분이 이걸 두고 기도하고 그냥 링크 보내고 여러분이 이 속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확인해 보라니까요. 제가 늘 새가족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죠. 세상 사람 아니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있고 싶은 자리, 내가 원하시는 일을 해도 안 행복합니다. 다 그 경험, 교회 떠나서 살아봤잖아요. 안 행복합니다. 교회 떠나는 거 오케이. 행복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 때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사실 내가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2020년 10일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20일이에요. 딱 10일 남았습니다. 10일만이라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시작해보세요. 내 문제 두고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전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한강 쫙 갈라버리고 지금 나타나면 될 텐데 아니, 그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지만 미련한 전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욕하고 무시하고 뭐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지 그냥 막 나눠주는 이 말이 아니에요. with 임마누엘 원니스를 누리는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내가 with 임마누엘 원니스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여시는 되어지는 전도. 그 전도의 시작이 뭐냐?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 받고 힘 얻는 게 전도의 시작. 그리고 이거가 주중에 말씀 기도 전도 우리가 3온이라고 말하는데 날마다 그 속에 복음으로 행복한 것이 전도의 시작. 불행한 사람 통해 전도 안 해요. 하나님은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행복하지 않는데. 많은 새가족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불신자 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데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신 것으로 행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묵상해보면 안 행복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살아 함께 하시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전도 싫어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가 계속 오고 어려움이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그 응답을 체험하고 나니까 전도를 싫어하고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복음을 말하고 있고 말하고 싶고 목회자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전도의 시작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감격, 감사, 행복한 것이 전도의 시작이다. 그럼 어느 날 나의 24시간 하나님의 소원과 맞게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조급할 필요도 없고 지금 그렇지 않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새초를 준비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이번에 10가지 미션 하면서 첫 번째 미션이 복음 없는 나였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우리 청년들 길바닥에서 참 많이 누워있더라고요. 저도 좀 보면서 처음에는 막 웃기다 진짜 제가 저래도 막 약간 시험에 들 뻔했어요. 약간 저 친구가 막 이렇게. 근데 그 정도로 그래요. 우리가 복음 몰랐으면 살았을 텐데.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말하고자 하는 마음과 힘을 주신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를 두고 복음을 증거하는 캠프하는 예언의 청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평생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전도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서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 떠난 자들의 가시 걸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장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가시 걸려서 캑캑캑캑 하고 있어요. 막 화려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캑캑거리고 있는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래 그들의 가는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 현장을 향할 때 역사하시지 굳이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사는데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말씀하시죠. 진짜 치유받고 싶냐? 진짜 한계를 깨고 싶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 맞춰봐라. 여러분 혹시나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오늘부터 모든 방향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맡기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정신 문제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현장 살림 발판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현장을 뭐라고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은 시야가 좋지 않아서 목자 없으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거나 처박혀 죽어요. 길을 금방 잃어요. 시야가 너무나. 대신 귀가 좋아요. 그래서 양에 비유하십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성탄절이 있는 주가 아니라 이번 주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위크가 아니라 캠프 위크예요. 캠프 위크. 한 주간 이번 주는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계속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밥 먹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연락하는 거, 잠자는 모든 걸 캠프다. 캠프로 연결시키는 거다. 목요일 새초까지 캠프 24 아침 기도에 점심 기도 저녁까지 새초를 두고 기도하며 초대장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24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 얻는 날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 제가 오늘 사회 끝나고 걸어가면서 얼른 보고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가 24일 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어차피 청년들 오갈 데도 없는데 라이브로 할 겁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래요. 지금 어른들은 그런 거 못한다. 어른들은 그거 지금 어렵다. 청년들이 해줘야 된다. 그럼 모든 기관들이 다 할 거다. 청년들이 해야 된다. 하면서 목사님도 엄청 기도해 주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24일 날 세세번 초청 예배 드리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교회 자기들을 위한 잔치하거나 그거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우리는 지금 현장을 향해 그리스도 빛을 비추겠다. 그러니까 찬양도 뭐 강단 드라마도 아주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현장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고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크리스마스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